우리는 정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우리가 가진 정보의 양을 이렇게 비유하는데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일에 나오는 썬데이 뉴스페이퍼가 있습니다. 주로 이 주중에 나오는 뉴스 신문보다 한 2배, 3배 정도 두껍죠. 그 썬데이 뉴스페이퍼에 나오는 그 정보량이 100년 전에 살던, 지난 세기에 살던 사람이 한평생 살면서 모은 정보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우리가 정보량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즘 인터넷 시대이니까 또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페이스북, 유튜브 이런 수많은 이런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이 얻는 정보는 어마어마할 겁니다. 한 번은 유튜브에 있는 정보를 제가 설교 예화로 썼다가 아주 망신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틀린 정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인터넷에서 만들어가는 백과사전, 위키디아, 인사이클로피디아가 아니라 위키디아 같은 것도 여러분 그냥 믿으시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그 정보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게 사실인지 진짜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냥 떠돌아다니는 정보, 인터넷을 통해 이메일을 통해서 오가는 걸러지지 않는 정보를 그냥 믿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 정보를 우리가 가려야 되는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접하는 정보량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작은 정보량을 가지고 있었던 그 시대에도 이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그 영을 다 믿지 마라, 그리고 그것이 진짜 사실인지를 시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영을 다 믿지 말라고 할 때 쓰는 그 영은 spirit, 헬라어로 푸뉴마티 이렇게 읽습니다. 우리 푸뉴마 찬양팀이 있는 바로 그 푸뉴마티인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344번 사용되었습니다. 그 중에 악령을 가르치는 대로 47번, 사람의 영을 이야기할 때는 49번 사용되었고, 그 외에는 전부 다 하나님의 영, Spirit of God을 의미할 때 이 푸뉴마티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모든 영을 다 믿지 말라는 말은 이 영이 하나님의 영인지 아니면 악령인지, 이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동기부여된 영인지 아니면 악령으로부터 동기부여된 잘못된 것인지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할 때 영적이야, spiritual 하면은 그냥 좋은 걸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영을 다 믿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맥락에서 사도 바울조차도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니라. 우리가 상대하는 대상은 내 눈에 보이는 그런 교사, 선생님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은 그 배후에 있는 보이지 않는 악령과의 싸움이라고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악령들이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리고 심지어 믿는 사람들조차도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몰몬교 선전하는 TV 광고를 보신 적이 있는지요? 그 몰몬교 선전하는 그 TV 보면 아주 행복하게 보이는 그 가정이 쫙 나와요. 아주 그냥 너무 사랑스러운 부부와 그 사랑스러운 부부 밑에서 행복하게 자라는 어린 자녀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얼마나 따뜻하게 보이는지, 심지어는 그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조차도 그 주인 아버지의 신발을 신으시라고 잘 가지고 오는 아주 순종하는 강아지로 그려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가정이 몰몬교를 통해서 주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전화번호가 탁
나옵니다. 갑자기 화면이 바뀌더니 험악한 몰골에 부부싸움하는 가정의 모습이 나옵니다. 전화요금 비리 나옵니다. 또 전기요금 비리 나옵니다. 그 비를 내지 못해서 힘겨워하는 그런 찌든 모습이 나오고, 갑자기 아이들이 문을 박차고 나오더니 빨강머리, 파랑머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온몸에 문신을 새겨놓은 애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붕이 날아가라고 짜증스러운 소리가 나오고, 입에서 나오는 문자도 F, S, 육두 문자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그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나오는데 이 강아지조차도 아무데나 쉬하고 가구를 물어뜯고 주인 아저씨의 신발도 물어뜯는 모습으로 나와요. 참 이런 걸 보니까 말이죠, 얼마나 미혹되겠어요. 여러분, 몰몬교가 미국에서는 굉장히 기독교의 한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이런 식으로 몰몬교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몰몬교에서 운영하는 호텔은요, 그 포르노 이런 거 안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괜찮은구나. 또 몰몬교가 일부 다처제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 자기네들이 그걸 절제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렇게 무리를 일으키는 사이비 집단은 아니니까 그냥 기독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미국 사회는. 근데 여러분, 이 몰몬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의 속담 Don't judge a book by its cover, 책을 겉표지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그래서 그냥 겉보고 그 영을 그냥 다 믿지 말고 영을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말이 너무나 화려하고, 말씀 전하는 자의 얼굴이 잘생겼고, 얼굴을 잘 전하는 자들의 행하는 그런 퍼포먼스가 기적을 행하는 이런 여러 가지의 겉모습에 미혹받지 말고 그 영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시험해 보라. 이 겉모습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넘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소위 스카이 대학이라고 하는 모 대학에 나온 그 기사인데, 그것이 일반 신문에서 퍼와가지고 이 기사화가 됐는데, 그 대학에서 다니는 여학생들을 3일 동안 242명에게 개별 면접을 했는데 설문한 결과 80%가 외모, 겉모습이 곧 능력이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입니까? 외모가 능력입니까? 그땐 잘생긴 사람이 얘기해주면 참 좋겠는데, 좌우지간 외모가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분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게 잘 입었다고 속으면 안 돼요. 제가 오늘 어떡하든지 잘 안 입으려고 애를 썼는데 어쨌든 잘 입었다고 속으면 안 돼요. 마가복음 13장,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이 드러나는 이 기적의 행위들, 이런 것으로 우리 믿는 자도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 베레아 교인들, 데살로니가 교인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면 베레아라고 하는 마을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도시에 마을에 살고 있는 성도들보다 옛날 개역 한글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더 신사적이었다. 요즘 개역 개정에는 더 너그러웠다. 영어로는 노블, 더 노블, 귀족적, 고상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왜 데살로니가의 성도들보다 베레아 성도들이 더 신사적이고 너그럽고 노블했는가?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받으며, 그리고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인품이 좋아서, 교육을 잘 받아서 더 신사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받으며, 그리고 그 말씀이 참으로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즉 영을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설교한 말씀 아니에요. 그 말씀도 그러한가 하여 점심으로 받은 후에
그게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던 베레아 성도들이 헐, 노블, 신사적, 너그러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영을 시험해 보는가? 이게 악령에 의하여 동기부여가 된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으로 동기부여가 된 건지 어떻게 시험하는가? 2절 말씀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즉 이것이 바로 시험하는 잣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문에 노크해가지고 전도를 한 번쯤 받아봤을 그 파수대 여호와의 증인들도 여러분 예수님을 잘 들으세요.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몰몬교 얘기 나왔죠. 몰몬교도 예수는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큰 형님으로 이렇게 신성한 자리까지 오르는 그 예수, 그래서 그까지 발전한 분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영적인 아들로 하나님과 헤븐리 머더와 의해서 창조된 것이 예수고 나중 하나님과 마리아의 관계로 육신을 입게 되었다라고 몰몬 doctrine 페이지 546, 547페이지에 나옵니다. 또한 예수님과 루시퍼, 사탄이 형제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몰몬 doctrine 페이지 192페이지에 나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영화배우 탐 크루즈가 이 크리스천 사이언스 2단의 추종자라고 우리가 들었는데요. 확실한가요? 이것도 확인해 보십시오. 크리스천 사이언스는 예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다. 그가 공생애에 들어가면서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그에게 임했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그리스도의 영이 떠났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적으로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사람으로 죽은 자이고 그의 공생에만 그리스도의 영이 왔다가 갔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악령이냐 그리스도의 영이냐 하나님의 영이냐를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시험하냐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그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확인해 보라는 그걸 시인하는가 부인하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12월은 대강절이에요.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오신 대강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정말로 적합한 말씀인 것 같아요. 성육신,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제대로 확인해야 되는데 이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온전한 사람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걸 시금석으로 해서 영을 분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절 보세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요한 사도가 이야기하는 그 영을 분별하는 잣대가 그 당시 그 영을 분별하는 아주 중요한 그 교회의 특수 상황 속에서 나온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오신 것을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악령이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냐가 갈라졌던 것입니다. 요즘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즘은요 2000년보다 더 사악하고 교활해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기도도 하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주여. 그런데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정말로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진정한 예수냐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라고 하면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래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금 이 시대하고 2000년 전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 가을에 읽는 서신, 이 편지를 쓰던 시대하고 비교해 볼 때 어느 시대가 더 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000년 전 사도 요한 시대가 악합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더 악합니까? 그 어른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옛날이 좋았어. 아유, 이거 보니까 말세야 말세. 그랬잖아요.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당신이 어렸을 때보다 훨씬 더 악한 말세라고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어른들이 지난 2000년 동안 계속 해오셨어요. 말세야 말세. 그러니까 우리가 2000년보다 얼마나 더 험악한 말세에 살고 있겠어요. 훨씬 더 악한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다원화 시대예요. 그래서 톨러런스, 관용, 용납, 톨러런스가 최고의 가치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서로 이렇게 인정하고 용납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히 미국 합중국에 살고 있는 다민족에 모여 살고 있는 이런 나라에서는 그 가치관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같이 소수민족, 마이너리티에게서는 이런 가치관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차별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걸로 인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참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차원에서도 다원화 시대가 이루어지면서 진리의 다원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한번 이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었던 경험이 있는데, 저는 대학가에서 제 사역을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대학가는요, 미국 사회에 어디를 막론하고 가장 리버럴한 데가 대학가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학문의 아카데미 한 상아탑이기 때문에 모든 걸 배우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새로운 사상이 전부 주입되는 곳이 학원가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들이 가장 많이 열려있는 이 캠퍼스, 대학가가 가장 리버럴해요.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동성연애 클럽, 이것이 어디 말이나 될 얘기입니까? 우리가 동성연애 클럽 하는. 그런데 메이저 대학들마다 가장 큰 동아리가 동성연애 클럽입니다. 여러분, 동부에 있는 8개 아이비리그 대학 하나하나 다 두들겨 보세요. 하버드, 예일이고. 동성연애 클럽이 제일 큰 클럽입니다. 믿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확인해 보십시오. 제일 큰 클럽이 동성연애 클럽이에요. 그 정도로 이 사회가요, 톨러런스, 다원화라고 하는 이 미명하에 그냥 모든 것을 다 감싸는 듯해서 결국은 이런 문화 속에 미국 대법원이 결혼의 정의까지 바꿔버린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시대에 그 대학 하면서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제가 이제 그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그 미국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셨어요. 얼만큼 존경했냐면 제 아들 이름을, 그 목사님의 이름을 땄어요. 필립 홀 목사님인데 우리 아들 이름이 필립입니다. 필립에 L을 2개 쓰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아들은 하나만 써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필립에 L을 하나만 써요. 그 정도로 제가 그 목사님을 좋아할 정도로. 근데 그분이 은퇴를 해요. 은퇴를 하셔서 저를 초대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선물을 사가지고 그 은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저만 온 줄 알았더니 소위 그 커뮤니티에 종교적으로 이렇게 명망 있는 분들 다 초대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교단별로 참 이게 초대한 게 아니라 종교별로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 랍비가 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그분이 책을 썼는데 하버드 대학의 벽안의 스님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하버드 대학 나온, 아시는지 몰라요. 그분도 거기에 왔어요. 초대받았어요. 그리고 처음 들어보지도 못한 이상한 사이비 종교 교주도 초대돼서 왔어요. 그리고 거기에 저도 와 있었어요. 근데 어떡하겠어요? 같이 은퇴하신다고 그러니까 커뮤니티에 중요한 분들 모셨구나, 이런 생각만 하고 앉아 있었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성찬식을 하는데 그 담임 목사님 필립 호 목사님이 이렇게 빵을 딱 브레이크를 하고, 분병위원 있잖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분병분잔위원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그 랍비, 스님, 그 이단 종파 교주에게 나눠주면서 그걸 나눠주라는 거예요. 저는 분병위원 안 했습니다. 저는 저기 이렇게 하나 앉아 있었는데 이분들이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처럼 그 받은 떡을 끝까지 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같이 다 먹자고. 그러고 나는데 저도 그 스님이 나눠주는 그 떡을 딱 받아들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정말 묻지 못할 일인데 제가 이거를 20여 년 전에 경험을 했으니 말이죠. 그러고 나서 했는데 마지막에 이 기가 막힌 말 하는 거야. 그 존경스러운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그분의 인격과 상관없어요. 딱 들더니 같이 먹자고 하면서 We are one.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고 먹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그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잘 얘기하세요. 안 그러면 저하고 특별 면담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잘 하세요. 제가 그걸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돼요. 절대로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걸 먹는 이 세상이 결국은 최근에 대법원의 결정이 나오게 한 다 뿌리예요. 이 세상이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말이죠. 너무나 답답합니다. 에스라서에 보면 에스라가 속옷과 겉옷을 찢고요, 머리털과 자기의 수염을 뜯어가면서 기가 막혀 앉아 웁니다. 그 우는 모습이 나와요. 하루 종일 울어요. 그 우는 이유가 뭐냐면 이방 민족과 통혼하고 자기들의 신앙을 팔아버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엉엉 웁니다. 그러면서 에스라 9장 6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이게 우리가 지난주 다민족 기도에서 이렇게 기도한 거 아니에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허물어져가는 이 도덕적 이 가치관을 주님 다시 믿음의 가치관, 청교도의 신앙의 가치관을 세워 주옵소서 하면서 우리 다민족들이 다 모여서 기도한 거 아니에요? 에스겔서 24장에 보면 인자야, 내가 내 눈을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밭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네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에스겔 선지자가 벙어리 되어 냉가슴 앓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상한 얘기했어요. 네 아내가 죽었는데도 말하지 말래요. 아내의 죽음에 대하여 말을 못하고 있는 이 냉가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부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죽었음을 이야기하고 그 죽은 거를 이야기하지 못하게 하니까 그 죽은 것조차도 모르고 죽었는데 죽은 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풍자하고 있는 말이란 말이에요. 죽었어요, 우리는. 근데 죽은 줄 몰라요. 아니,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그런 모습도 모르고 흥청망청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탄식 아니겠어요? 노아 시대 때 대홍수가 있을 것을 이야기하는데도 노아 가족만 구원받은 거 기억하십니까? 어제 얘기했다가 오늘 홍수 온 게 아니에요. 말씀해 보니까 홍수에 대한 경고는 끝없이 주어졌고 120년 동안 선포되었고, 그리고 그가 방주를 지으면서 얼마나 많은 조롱거리가 되었습니까? 그런데도 그 누구 하나도 눈 하나 깜짝 안 했는데 결국은 끝까지 옳은 자는 노아였습니다. 믿는 자가 타협하지 않고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간 자가 맞았고 그가 옳았습니다. 이 시대에 아무리 범람하는 홍수와 같이 흘러가는 이 타락된 문화가 있다 할지라도 거슬려 올라가는 살아있는 고기처럼, 그것이 소수라 할지라도 조롱받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말씀을 지켜가는 자가 결국은 옳고 이긴다는 걸 좀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그리스도의 영, 우리 가운데 이단적인 모습으로도 분명히 우리를 공격하지만 우리의 수많은 가치관들을 흔들어 놓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과연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죽이는 임신 중조를 기뻐하실까요? 예수님이 과연 동성끼리 결혼하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예수님이 과연 포르노나 야동을 만드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거를 보는 사람을 정말로 좋아하실까요? 예수님께서 공립학교에서 기도의 시간이 없어지고 있는 이 나라의 학교 시스템을 정말로 좋아하실까요? 멀쩡하게 붙어 있었던 십계명이 미국 법원에서 떨어져 나간 것을 우리 하나님은 즐거워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거짓말하고 형제끼리 당짓고 무리지어 분열의 분위기를 조장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면 그거를 좋아하실까요? 잠언 6장에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을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순 거짓말쟁이들. 과장도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고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유포하여 갈등을 조장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것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영으로 동기부여된 것인지 악의 영으로 동기부여된 것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시험해 보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의미는 정말로 중요한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 가운데 오시잖아요. 그게 크리스마스, 성육신의 의미죠. 근데 그때 성육신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강등의 의미가 아니에요. 강등인 강등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사람이 된 거. 그렇지만 꼭 강등의 의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더 중요한 성경적 신학적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동일화 작업이라고 그래요. identification, identify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상징적인 의미는 세례식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을 때 세례 받잖아요. 세례 받는다는 말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면 세례 받을 이유가 없죠. 죄 씻음을 상징하는 세례.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 씻음을 받는 세례를 받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도 죄가 있나 보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 죄인들과 동일화, 아이덴티파이 하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체휼의 의미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너무나 이해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외로움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병듦도 아시는 체휼의 의미예요.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문을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체휼의 의미도 우리 가운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분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분 문제로 고생하는 분들이 누구에게 이 문제를 얘기할까요? 신분 문제로 고생해 봤던 사람들에게 문을 활짝 엽니다.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거. 그냥 막 여기서 태어난 시민권자에게는 어떻게 해? 이 문제를 해결해? 이런 거 그분들에게는 얘기 안 해요. 똑같이 신분 문제로 고생해 본 사람들은 자기 신분 문제로 고생해 본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열게 돼 있어요. 암 환자가 누구에게 마음의 문을 엽니까? 암 투병 중에 있는 사람과 암 투병에서 회복된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열게 돼 있어요. 어떻게 이기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게 바로 동일화 작업이에요. 그게 바로 성육신의 의미예요. 우리의 몸을 입고 우리가 오신 바로 그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오늘 본문에 그래서 설교 제목으로도 잡았지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그 겉모습, 육신의, 성육신의 이 옷을 입고 왔는데 그걸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같으시면, 그냥 죄송한 표현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스스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오시겠어요? 여러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이제 오게 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오실 것 같습니까? 정말 멋들어지게 올 것 같지 않습니까? 팡파레가 울리면서 정말 구름 타고 막 그냥 휘황찬란하게 천군 천사들의 그냥 호령하는 나팔 소리와 함께 꽝꽝꽝 하면서 교향곡 한 곡 틀면서 내려오지 않겠어요? 저는 그럴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우리 주님이 오신 거는 그런 모습으로 오시지 않고 말 구유에 오셨어요. 말밥통에 오셨어요. 너무나도 방 한 칸 없어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정말 희한한 드라마 아닙니까? 드라마를 쓰더라도 이런 드라마가 어디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오심을 이렇게 예언했어요. 그는 주 앞에서 나타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요, 겉모습이 성육신에서 우리 가운데 오신 모습은 누가 보더라도 왕 같고 임금 같고 하나님 같은 분이 아니었어요. 누가 보더라도 무시할 만한, 그 누구도 주목할 필요가 없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무런 매력이나 아름다움이 없는 모습이 우리 주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자 보세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이 아무 매력 없는 볼품 없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우리를 혼미케 하고 있는 이 모든 원수들보다 훨씬 더 크니라. 아멘. 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래서 그 누구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그 누구도 주목할 필요가 없었던 연한 순 같았던 예수 그리스도, 비아냥의 조롱의 대상이었고 침뱉음의 대상이었던, 양 털 깎는 자 앞에서 말없던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여러분이 모신 그리스도의 영인데, 그분이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어떤 골리앗과 같은 대적보다 훨씬 큰 자라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은 클립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 보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America Got Talent 이런 해가지고 숨은 인재를 발굴하는 그런 탤런트 있는 자를 발굴하는 그런 쇼가 있었잖아요. 이것이 굉장히 히트를 쳐가지고 Britain Got Talent, 영국으로 옮겨가고, 뭐 Japan Got Talent, China Got Talent 이런 탤런트 쇼로 가더니 심지어 Korea Got Talent 해가지고 한국에서도 그게 했는데, 요즘도 이게 히트 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꽤 오래된 건데, 영국에서 있었던 에서 나오는 수전 보일이라고 하는 노처녀, 아무런 매력이 없는 여인. 자기 인터뷰도 나와요. 자기는 남자하고도 한 번도 뽀뽀를 못 해봤대요. 그 정도로 어느 누구도 자기에게 어텐션 주지 않았던 그 여인이 이 브리튼 갓 탤런트에 나오게 됩니다. 한번 이 관객들이나 심판도 무시하고 저 사람이 왜 나왔나 하는 눈치가 보이는 이 탤런트 쇼인데, 한번 어떤 감동이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My name is Susan Boyle. I'm nearly 48, currently unemployed but still looking, and I'm going to sing for you on Britain's Got Talent today. But I've never been married, never been kissed. Oh, shame. Okay, Susan, where are you from? I am from Blackburn near Bathgate, West Lothian. It's a big town. It's a sort of collection of villages. And how old are you, Susan? I am 47. I'm trying to be a professional singer. What are you going to sing tonight? I'm going to sing I Dreamed a Dream from Les Miserables. Okay. Big song. Yeah? Yes. I dreamed a dream in
in time gone by, when those times lies were giving. You didn't expect that, did you? Did you? No. I dreamed that love would never die. I prayed that God would be forgiving. I was young and unafraid, when dreams were made and used and wasted. As eternal dreams to share. Still I dream he'd come to me, and we could live our lives together. But there are dreams which cannot be, and there are storms we cannot weather. I had a dream like what could be, so different from this hell I'm living, so different now from what it seems. Now life has killed the dream I dreamed. Here's yes or no. The biggest yes I have ever given anybody. Amanda? Yes, definitely. Brilliant. Susan Boyle, you can go back to the village with your head held high. It's 3 yeses. 흐뭇하지 않습니까? 감동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그 누구에게도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아름다운 모양도 없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모습으로 육체의 옷을 입고 말구에 오신 우리 예수님이 그 모습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그 십자가에서 불려지는 그 노래는, 그 메시지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메시지였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감동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메시지가 여러분 가장 약한 것 같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그게 우리의 앞길을 막고 있는 그 어떤 원수의 골리앗 사이즈보다도 우리 주님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 복음으로 승부를 걸고 그 복음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화려함에 속지 마시고 번지르함에 속지 마시고 인간의 아름다운 화려함과 이력과 경력에 속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오늘도 담대히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정말 성육신의 의미를 내가 새기고 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화려하게 오지 아니하시고 주목받게 오지 아니하시고 누가 보더라도 임금같이 오지 아니하시고 그 누구에게도 매력이 없는 고운 모양이 없는 연한 순으로 오신 예수님, 그게 성육신 크리스마스 대강절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12월 달에 너무 화려한 그런 것에 우리가 미혹받지 아니하고 사람의 수려함과 논리적인 말과 몰아가는 대중 퍼블릭 오피니언에 의해서 우리가 속지 마시고 정말로 그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인지 시험하여 보라는 이 메시지 앞에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 스스로도 한번 시험해 봤으면 좋겠어. 난 지금 바로 서 있는가? 내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영이 제대로 된 진짜 영인지 아니면 다른 것에 의해서 동기부여된 이 가짜인지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속기 쉬운 연약한 존재들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수전 보일의 저 노래로 감동을 받았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100만 번 더 감동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비춰보시고 복음으로 다시 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도 말씀으로 다시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수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서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너무나도 매력적이고 화려한 것들이 우리를 혼미케 하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던 연한 순 같은 우리 주님의 모습이 진정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기적을 일으키는 그 어떤 원수보다도 큰 복음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으로 든든히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니 주님의 말씀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 안에 있는 영을 우리 스스로 시험하며 다시 한번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섭니다. 겸손히 제자들의 발을 씻었던 우리 주님처럼 화려한 모습, 임금의 모습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섬겼던 십자가의 그 삶이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적도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몸에는 장애가 있지만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우리 소망부가 헌금 특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